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사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생명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하다가 갈라디아서는 뚝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 구약에 있는 메시지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나, 이걸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아버지로 부른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보니까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고 이삭의 약속을 이루고 야곱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까, 그 약속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이며, 그리고 특별히 약속이란, 언약이란 개념 속에서 이 신약시대 교회에게 말씀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신약이,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가, 이거를 깨우쳐주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그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한다면, 성경은 영어로 뭐라고 말한다? 바이블이라고 말한다. 바이블의 어원은 어디서 왔더라? 비블리오스라는 헬라에서 왔더라. 또 다른 말로 파피루스라는 얘기, 뭐 세계사 속에서 처음에 종이, 그렇죠? 이런 종이를 어떻게 처음에 만든 종이가 파피루스다. 종이를 왜 만들었을까요? 종이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다가 기록하려고 만들었죠. 기록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블리오스, 파피루스,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오면서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바이블이란 뭐냐?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 도대체 그 내용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자막도 보여드렸지만, 첫 장을 넘기고 보면 뭐 구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넘기고 보면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이 나오더라. 뭐 조금 혹시 잊어버릴 때도 테스타멘트라는 단어가 성경의 핵심인 거죠. 테스타멘트는 이제껏 뭐 잘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드 테스타멘트라는 것은 구약,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루어진 약속이 구약인 거죠. 여기서 구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형, 그림자라고 말하는.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여. 이렇게 되는 거구나. 원리가 보여. 그러면 구약은 왜 완성이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이 다 이루어졌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나에 대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성육신을 하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그가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 올라가고 몸짓고 피 흘려 자기의 생명을 쏟아 온 백성을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명하셨을 때 구약 성서의 휘장이 찢어지고요, 갈라서 위에서부터 갈라져서 뜯어져 나가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나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무나 엄마 아빠라고 못 부르죠.
누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나를 아빠라고 부릅니까? 내 속에서 난 자녀들. 적어도 최소한 입양을 했다면 가슴으로라도 내가 태어난 내가 키우는 자녀들이라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누구도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과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주다이즘, 왜 유대교를 아직도 그들은 신봉하고 있는가?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올드 테스터멘트라고 믿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진행되는 테스터멘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쓰는 경전도 같아요. 유대교는 구약을 성경을 믿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 이런 걸 믿지 않겠습니까? 예언서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올드 테스터먼트, 그건 완성된 거야. 우리에게는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약속이 있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우리는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과 구분되고, 유대교와 구분이 되고, 그리고 캐톨릭과 구분을 해서 우리는 개신도, 개혁신앙을 믿는 개신교, 리포메이션이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유대교와 다르고, 이게 가톨릭과 다른,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가톨릭과 달라야 됐을까요? 왜 우리는 1517년에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과 결별을 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교회는 그냥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같이 그냥 교회였습니다. 유대교와 다른 그냥 교회였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도 그냥 교회였어요. 그때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져 있는 그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루터나 켈빈이나 쯔빙클이라고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해야만 됐었을까? 이 가톨릭이 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 날 교황을 세우고 모든 직제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뭐가 되냐면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인을 본 자는 구원을 얻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가톨릭이 교회 안에 뭘 자꾸 조건을 만들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조건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기억하십니까? 면죄부라는 거를 팔기 시작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것. 연옥 들어보셨죠? 내 이름이 연옥이다. 연옥이 안 계시나? 기억하시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사이에 연옥, 중간지대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잠시 연옥에 머물다가 그리고 나중에 심판을 해서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간다, 이런 설을 주장하기를 시작.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설을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일단 연옥에 머물러 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 망자를 위한 미사, 그런 미사를 드린다고. 예배죠. 미사는 큰 제사라는 그 예배라는 뜻과 같고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가족이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 일단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연옥에 있다고 하니까 망자를 위한,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제사 지나겠습니까? 우리 아버님 그 연옥에서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눈물 많이 흘렸는데 지금 돌아가셔서 연옥에 계시다고 하오니 어디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가고는 그때에 그 남은 자식들이, 남은 자식들이 그 연옥에 있는 자기 그 부모 또는 뭐 가족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면죄부 같은 그런 어떤 그 세금을, 천국 가는 세금을, 또 천국 가는 예물이라고 그걸 가지고 드려. 그래서 그거를 드리는 순간 연옥에 있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가족들이 뿅 하고 천국으로 간다. 이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이 장례를 당하고 초상이 난 집에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세상에 자기 부모를 아니면 자식을 아니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책감이 들어오거든. 아유, 내가 살아있을 때도 잘못해줘갖고 아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 불러봐도. 이게요, 멀쩡할 때 잘해주지 않아요. 꼭 떠나면 그때 가서. 근데 그때 만약에 당신이 여기서 무슨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뭘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을 갈 수 있어. 그러면은 술 처먹는 개 고주방태도 자기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뿅 하고 또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안 되지. 누구야 또 말이 안 된다는 사람. 딱 거시기 시원하고 많이 그런다니까. 그런데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러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때 그걸 보니까 이건 교회가 타락한 거지, 이건 아니다 하면서 젊은 신학자들, 그때는 사제들, 수사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하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가톨릭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원래요 공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든 전체 큰 좋은 말인데 지금은 그냥 천주교를 쓰는 용어로 그냥 약간은 전락해버린 느낌이 없지 않죠. 이 가톨릭은 개신교와 구분해서 쓰고 있는 그런 것 정도 보는데 가톨릭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그런데 타락하니까 못 쓰는 말이 돼버린 것이죠. 타락하니까. 그래서 이제 1517년에 루터도 원래 신부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 신부예요. 신부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막 조항을 써붙이고 정면으로 맞붙고 그러면서, 예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캐도릭 교황이 있고 거대한 세력과 맞붙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그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교황과 그 당시 교권 가톨릭과 싸울 때 그 불렀던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자기는 끊임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시고. 왜냐하면 그 가톨릭과 싸우러 가는데 그 가톨릭 건물에 있는 기와장 같은 건물의 것들이 마치 거대한 마귀와 같이 자기한테 달려드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죠. 그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땅에서 나를 해할 자가 누가 있으랴. 끝끝내 이 길이로다. 그게 사실은 루터의 고백이거든요. 그때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그 찬송을 부르긴 하죠.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쓰는 어떤 율법적인 것, 행위적인 것, 제사적인 것, 의식적인 것,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에 보면은 그 신부님들이 아주 옷을 잘 입으시고 데코레이션을 화려하게 성당에 가면 어마무시하게 화려하잖아요. 이미 벌써 들어갈 때 마리아가 이러고 계시잖아요. 성모 마리아 밑에 가서 왜 성모 마리아한테 빌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뒤로 들어가는 게 있어. 이렇게 정문으로 안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보다 꼭 가톨릭은요 예수님을 아기로 만들어놔. 성모 마리아가 인자로 해갖고는 아기를 하나 안고 있어. 이 아기가 누구야? 아기 예수야. 그러니까 의식 속에 이 아기 예수는 누구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엄마 말을 잘 듣지. 엄마 말을. 캐톨릭은 의식 구조상으로 이미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거기다 놔. 근데 그 마리아가 가만히 있는 마리아가 아니란 말이야. 어떤 마리아냐? 아기를 안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기한테 뭔 얘기를 하고서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기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그 아기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거든. 그래서 마리아요, 마리아는. 그래서 제가 캐톨릭의 천주교 예배를 미사를 어디 아주 옛날에 용인인가 어디에 갔다가 주일 아침인데 교회라고 써 있어서 뭐 용인교회라고 써 들어갔더니 천주교인 거야. 난 난생 처음 천주교에서 앉아서 어떻게 뭐 앉았으니까 한번 예배 드려보자. 뭐 신학생 때로 기억되는데. 그래서 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뭐 어쨌든 한번 드려봤어. 근데 천주교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찬송가를 봤어. 유심히 봤지. 절반은 마리아더만. 마리아요, 온 우주에 뭐가 되시고 뭐 하신 마리아요, 우리 아기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여 주소서. 그게 천주교야. 그러니까 항상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그리고 또 천주교에는 성인이라는 게 있어. 세인트라고 하는 성이 있어. 성 베드로, 세인트라는 세인트 폴, 성 바울.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 바오로 서원, 성 뭐 베드로라고 한 거를 뭐라 그러나 거기는 뭐 페트로, 어쨌든 약간 우리하고 발음이 약간씩 다르게 만들어놨어. 뭐 성 무슨 어거스틴. 이 성인을 부른 것은 왜 성자를 성인을 만들었느냐? 성인을 만들어서 이게 또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제자들이고 성인이라고 아는 사람이 또 얘기해주면 좀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해요. 성 베드로요, 아 예수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어. 마리아 필요 없어. 베드로 필요 없다니까.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야, 내 이름으로. 거기에 무슨 성자가 필요하고 무슨 성인이 필요하고 마리아는 왜 필요해? 마리아는 물론 복 있는 태가 되어서 예수를 육신의 이 땅으로 태어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귀한 존재이긴 하나 그 역시 육신을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고 그래서 인간일 뿐이지 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오늘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나 아니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가. 이 문제는 아주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제사, 구약 이런 걸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은 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로 오니 형제를 향하여 이미 이 바보야 멍충아 미련한 놈아 라고 형제를 모욕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나쁜 감정을 갖는 것조차 너는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만 안 죽이면 돼. 내가 뭐 피를 묻혔어? 난 살인자 아니야. 난 깨끗해. 저 감옥에 있는 저것들이나 더 그 살인자지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말하기를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너나 똑같아. 왜? 감옥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였지만 너는 마음으로 그를 미워했으니까 그를 마음으로 죽였잖아.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마음에 도끼를 품었으면 너도 살인자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안 죽이면 살인자 아니지. 저 예수 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이미 뭐 다른 이성을 보고 마음에 간음의 마음을 품었다면 너도 간음한 자야. 환장하겠네 그냥.
그래 뭐라고 말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시오 당신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걸 꼭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싫어하죠.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아주 눈이 가시같이 여겨갖고 어떻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 이후 그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더라.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이나?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이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처럼 여겼거든.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 안 하고, 가늠하지만 가늠만 안 하면 되지 뭐. 도둑질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워하거나 마음의 음욕을 품거나, 저건 나중에 저거 내가 훔쳐가야지 마음의 탐심을 품었거나, 아니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 어디 가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나쁜 소문 내고 그리고 이간질 시키고, 이런 것 모든 것 자체가 이미 너는 죄를 범한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혼란이 오죠. 혼란이 와요. 어떤 혼란이 올까? 그렇게 따지면 이 지구상에 75억이나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죄인 아닌가? 아니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정말 사회적인 높은 포지션에 있고 도덕적으로 그래도 좀 자신한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뭐 나쁜 짓을 했어? 내가 언제 남의 물건을 훔쳤어? 난 그런 거 안 했어. 그럼 난 의인이지.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기분 나쁜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그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마음에 잘못된 것조차도 죄인이라고 말했을까? 의도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의도는 뭐냐면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서로 돌을 던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기가 전에 서로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네 눈깔에는 대들보가 들어있으면서 저 사람 눈에 티 있다고 기억하시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대들보가 뭐예요? 조크죠. 집 지을 때 엄청난 기둥인데 그 대들보 석가래 이런 게 눈 안에 들어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 보일 듯 말 듯한 티 하나 들었다고 아유 저 눈깔에 티 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너는 더 큰 죄인인데 누구를 향하여 그 사람을 책망하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 인간은 누구도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유 그랬군요. 당신도 불쌍하고 당신도 불쌍하고 누구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다 빚진 자의 심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잘못해도 아이고 아직 초신자거나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또 어디 가서 뭔가 마음이 상했거나 그러면서 그런 긍휼의 눈으로 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이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도끼를 가지고 있다가도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녹아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아이고 오늘도 눈가리가 쳐져갖고는 아이고 가뜩이나 마음이 지금 힘들어갖고 이렇게 왔는데 탁 한다는 소리가 왜 꼴이 그 모양이야? 아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뭐야? 너는 뭐야 너는? 여기서 뺨 맞고 저기다 대고 화풀이하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갈등과 상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 너희는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하나님이 너를 비판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너를 헤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에 서로 헤아리거나 비판할 자격이 없어. 너도 은혜 받아야 되고 너도 은혜 받아야 되고 너도 은혜 받아야 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우린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율법과 은혜와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현장에 가늠하다 잡혔어, 여인이. 누가 그러지? 남자는 안 데려오냐? 여자만 데려오냐? 또 틀린 말은 아니야. 현장에 가늠하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잡혔어. 그러면 둘 다 죄인이잖아. 그렇죠? 율법에 따르면. 근데 남자를 안 데려와. 연약한 여자만 끌어다가 길거리에 패대기를 쳐놨어. 완전히 개망신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당신이 그렇게 사랑? 갑자기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노래도 생각이 나네. 노래를 너무 많이 알아도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포용해줘라, 불쌍히 여겨라, 그러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이 현장에 가늠하다가 동네 사람이 잡혔어요. 자, 여기 당신 앞에 이 여인이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뭐래? 10계명의 죄 7계명을 어겼으니 보시오, 이 사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자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완전히 뭉개버리려고, 그의 말했던 모든 것의 신빙성을 없애려고 하면, 또 반대로 이 여인이 7계명을 어겼으니 돌로 치시도록 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아이고 평상시에는 뭐 사랑하고 용서해라 저쩌고 하더니, 아니 이제 사람들 많으니까 여기서 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네. 이걸 뭐라고 말해? 장기에서는 외통수라고 말해.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려요. 어떡할 거야 이제 예수님?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코너에 집으려고 했었던 잔머리였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냥 땅에 앉으셔서 뭔가를 쓰셨다고 하죠. 뭔가를 쓰셨다. 뭔가를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조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실 때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마도 10계명을 적었을 것이다. 10계명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니까 뭐 여인이야 뭐 거기에 처박고 볼 적이 또 없겠고, 그 옆에 돌을 들러 치려 왔던 사람들이 그래 뭐라고 쓰나 보자라고 봤더니 10계명을 적는단 말이죠. 10계명을 적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여인이 계명을 어겼으니 돌로 치시오. 아마 이런 걸 생각하고 의기양양해서 그래 예수라고 별 수 있겠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래서 아마 의기양양해서 돌멩이를 들고 막 이러고, 율법에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있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거든. 옛날에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다 이거죠. 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쳐라고 말하죠. 계명이 잘못됐으니까, 계명을 어겼으니까 돌로 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앉으셔서 또 땅에다 글을 쓰셨다. 그때 아마 무엇을 썼을까? 아마도 그 중에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의 숨겨진 죄를 적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 돌로 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쓰니까 뭐라고 썼을까 봤더니 자기의 숨겨진 죄가 그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죄인인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인이 돌에 맞는다면 누구도 돌에 맞아야 돼. 나도 돌을 맞아야지. 여기까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차 싶어서 어떻게?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쳐버렸다. 다 도망쳤다. 이 사실은 신학에 오면 구약은 율법적인 은혜가 율법이고요. 신약은 은혜의 사건인데 그 중간에 율법과 은혜가 자꾸 부딪히거든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잖아. 예전에 어떤 학생이 아유 우리 선생님도 참 잘해야 되죠. 학생들이 뭐 공부를 좀 못하거나 뭐 떠들거나 뭐 그러면 이런데 아유 저 질 낮은 것들, 아유 질 낮은 것들. 아마 이 선생님은 상당히 질이 높은가 봐. 그 학생들이 떠들거나 수업 시간에 뭘 좀 잘못하거나 숙제를 잘못해오거나 성적이 좀 안 좋으면 입에 뱉어 그냥. 아유 저 질 낮은 것들, 너 이렇게 질이 낮냐? 그 애들이 그걸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 그래서 나한테 묻더라고. 아 우리 선생님은요 맨날 아유 질 낮은 것들 질 낮은 걸 그랬는데 그거 참 옛날에는 선생님 뭐라 그래도 대들지도 못했잖아. 요즘은 그냥 짱돌 두고 찍고 그래요. 요즘 애들 학교 그냥 교단에 넣어갖고 때려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이상해. 어쨌거든 행위냐 은혜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 예수님이 현장에 가늠하 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중에 여인을 이렇게 세우면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 어떻게 하니?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이 여자가 지은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두가 죄인인데 누굴 정죄하냐고.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정죄하려고 그냥 한꺼번에 쓸모 끝나는 거지.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자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이미 그랬잖아요. 제 아이가 나니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예수라 하라. 뜻이 뭐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어떻게 건져내고 구원할 자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길거리에서 패대기 쳐져서 율법에 얻어맞을 사람을 예수님이 왜 그를 가로막았느냐. 나는 죄인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온 거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세컨 카밍이라고 말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냐? 그건 구원이 아니라 심판으로 오시는 거거든.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그리고 남은 백성은 남은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은혜와 구원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목적은 뭐냐? 은혜와 구원. 아직은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죠. 아직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 아직 당신에게 기회가 있어. 우린 당신을 정죄하지 않소. 나도 당신에게 돌을 던지지 않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속에 뭐가 생겨? 다짐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거고요. 이제 예수님 안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나도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향하여 짱돌 들고 쫓아가서 에이씨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나도 돌 맞을 것을 예수님이 막아주셨으니 당신도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막아주라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항상 기회가 있지는 않아.
이것도 곧 끝나겠지만 아직 기회가 있을 이 은혜의 시대는 그를 막아서 살려내라. 살려라죠.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고, 믿으십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그리스도는 먼저 사는 사람이 나중에 살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필요하다면 구제도 하고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병원도 찾아가지고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어쨌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저렇게 세워주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수십억의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죽다 사는 종이 바깥에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5,000원을 빚지고 안 갚은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수십억을 탕감받았어. 진짜. 나가보니까 나한테 15,000원을 빚진 자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15,000원은? 아휴, 이거 어디 핸드폰 울리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할 때 핸드폰 울리는 건, 내가 내 수십억이 빚이 탕감됐는데 15,000원, 괜찮아요.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수십억을 탕감받았는데 나가다가 15,000원 빚진 놈만, 아이씨, 너 언제 갚아? 안 갚아? 내가 뭐 그 15,000원 무슨 뭐지 나이롱뽕에서 딴 줄 알아? 갖고 와. 그래서 아이고 제발 좀 며칠만 말면 안 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조금 아까 수십억을 탕감받고 나와갖고 길거리에 자기한테 15,000원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니까, 그걸 듣고 그 원래 빚을 탕감해줬던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불렀다는 거야. 야, 너 어떻게 된 놈이냐? 내가 너 수십억을 탕감해줬잖아. 근데 가다가 그 15,000원 그 빚진 사람을 갖다가 옥에다가 집어넣어? 에라이, 너는 그만한 자격이 없다. 너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15,000원 빚진 사람은 한 며칠 살다가 나올 거야. 너는 평생 감옥에. 이게 뭘까요? 자신이 은혜와 용서받은 은총을 잊어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아픔과 가슴 쓰린 그를 향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죠.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여기서 만산교회 성도들도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나. 이게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을까?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할 때 그게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내가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살았나, 이게 아니라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살렸나,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우리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 배경을 말씀드려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있다가 온 성도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들어온 성도들, 유대교를 전혀 모르는 있던 사람들 들어온 성도들 가운데 자꾸 싸움이 생겨.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온 성도들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우리가 구약시대 지켰던 그 계명이 있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옛날에 그 전통은 지켜야지, 전통도 안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자유를 준 다음에 왜 거기다가 또 무슨 또 제사 지내라 그래, 뭐 또 할례를 또 받으라 그래, 또 무슨 구약의 어떤 그걸 자꾸 갖다 규범을 지키라고 그래.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볼 때, 바울도 사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크리스천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를 만나서 한 방에 그의 존재가 달라졌거든. 그 은혜를 받았으니 바울이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유대교의 잘못된 것, 아픔과 상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율법과 은혜가 부딪혔을 때 나 같은 죄인의 괴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사도가 되었소. 내가 증인이요. 그래서 바울인 거야. 그래서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다 이뻐. 어색하시죠? 뭐 살면서 이쁘단 말을 들어봤어야지. 우아해. 영어로 말할게 엘리강스해. 아주 이뻐. 난 처음 들어본다. 아휴, 진짜 이뻐요 권사님. 힘내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이쁜 것들은 조심해야 돼. 이쁜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 지가 이쁘니까 남들은 아유 눈에도 안 차. 그래갖고 아유 저것도 얼굴이라고. 아유. 제가 여러분이 이쁘다고 한 건 뭐냐? 은혜 때문에 이쁜 거야. 은혜로 이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로 이뻐 보여. 다 은혜로 이뻐 보여.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가서 보면 아유 저 사람도 이쁘고 저 사람도 이쁘고, 아이고 저 사람도 일꾼이고 저 사람도 일꾼이구나. 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그냥 은혜로 다 부들부들 바꿔놓는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